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손에 쟁기 잡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골로새 성경을 통해서 아직 만나보지 못한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2장 처음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수 안에 걷다, 예수 안에 행하다 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6절 말씀, 2장 6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2장 6절 말씀, 예수 안에 행하라, 행하는 것과 걸어라 똑같거든요. 예수님 안에 걸어라, 예수와 함께 걸어라, 예수님 뒷모습 보고 걸어라, 그 안에서 살아라 한 말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아래 같은 말씀, 같은 유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가운데 영접하여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안에 걷는 것, 예수 안에 사는 것,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고, 거룩한 무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거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하신 힘을 받고 어떤 비난이 올 때 그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정죄함을 들을 때 그 정죄함에 아멘하지 않고 예수 붙잡고 주의 말씀 따라 예수 붙잡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그렇게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 안에 걷는데, 지난주에는 머리를 붙들라 했잖아요. 비판에 휘둘리지 말라고, 저들의 정죄하는 것에 마음이 꺾이지 말라고, 말씀 붙잡고 교회 붙잡고 공동체 붙잡으면서 그렇게 믿음을 키워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계속 이어져서 다음 이야기,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음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또 한 꼭지는 뭐냐면, 머리를 붙들라에 이어서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땅의 것에 휘둘리지 말고,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땅의 것 따라다니지 말고 위의 것 붙잡고 위의 것 추구하면서 위의 것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까지 먼저요. 아까 2장 6절 말씀 읽을 때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한 말씀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한 말씀과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씀인 줄은 알겠잖아요. 예수를 주로 삼은 것, 예수님을 우리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아멘한 그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할 때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이전에 살던 삶과는 구분되어지는, 이전과 똑같을 수 없고 예전에 하던 것 그대로 하고 예전에 먹던 것 그대로 먹고 예전에 하던 말 그대로 하면서 살 수는 없게 되어진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2장 6절의 말씀이나 3장 1절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르겠으나 그 시작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갔다면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근데 위의 것, 그 위에 뭐가 있는가 말이에요. 3장 1절 그 뒤쪽의 말씀입니다. 계속이요.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고상한 것,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아해 보이고 또 뭐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 추상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신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걸어가셨던 걸음의 방법들을 떠올려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 때, 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추구하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제게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걸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걷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걸을 때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것을 치워버리고 걷고, 없던 길 만들어가면서 걷고, 그 안에 개발하고 또 드러내고 하면서 걷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거기서 만나는 생명들 소중히 여기고, 그 걸어가면서 그 뒷모습, 그 걸어간 뒷자리에는 폐허가 남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남고, 간증이 남고, 은혜가 남고, 감동이 남고, 예수님 걸어가는 뒷자리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외면받던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고 나면 외면받는 것에서 주목받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에 주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길 지나가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권력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어떤 것을 추구하여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면받는 곳에 찾아가셔서 낮이 한낮인데 그 부끄러움 때문에 물길로 그 낮에 올 수밖에 없었던 여자를 만나주시고, 그 여자에게 말 걸어주시고, 그의 허탄하고 한많은 삶에 끊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구원해내셨던 그 걸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럴 때 어떤 고상한, 더 부유한 것, 더 아름답고 더 부드러운 어떤 음식이나 이부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방으로 찾아가지고, 오히려 외면받는 곳에 찾아가 주셔서 걸음은 좀 늦어도 그것을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괜히 찾아가서 장례 행렬을 멈춘 다음에 그 아들 살려 과부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일들을 해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럴 때 아멘 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었다면 우리의 뒷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걸음이 생각보다 더 느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빨리 걷는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못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다른 방법으로 걷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걷는다라고 할 때, 동행이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사모하고 산에 가자 그러면 정말 1년에 한 번쯤 따라가 주거든요. 그래 따라가 주면 사실은 저는 사모하고 같이 갈 때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걸음이 느린데 속 터질 만큼 느려요. 가다 보면 이거는 빨리 걸어서 아픈 게 아니라 걷다가 너무 천천히 걸어야 되니까 다리가 더 아픈 것 같아. 산에 갈 때는 이게 경사가 져서 그렇다 그러지만 강변에 갈 때도 그래요. 같이 가려면 힘들어. 혼자 가는 게 더 편한데, 그래서 어떻게 한번 같이 가보려고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모하고 친밀하게 해주십시오가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게 사모하고 안 친해가지고는 노후에 대책이 없겠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모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는데, 그러려니까 산에 한 번이라도 같이 가야겠고 강변에 한 번이라도 같이 가야겠는데, 근데 같이 가려고 보니까 속이 터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동행 삼아 함께 걷는다는 거 말입니다. 우리의 모지러 빠지고 급해 빠진 이 성질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려면 빨리 못 가서 우리 시간표대로 안 움직여 주셔서 속 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 환난이 심하고 그 참혹한 전쟁 끝에도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는데도 와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벌써 저까지 가 있는데 예수님 아직 저 뒤에 처져 계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이 되지 못하는 것은 속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잘 못 걸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못돼 빠져가지고 같이 가기를 답답해하고 빨리 못 가서 조바심내하는, 그러니까 능력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하면 예수님이 걷는 것처럼 걷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걸음은 변방으로 가시거든요. 외면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시거든요. 오죽하면 사마리아 그 떼약볕에 우물겨 곁에 가서 앉으셨을까요? 아무도 거기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것이죠. 아무도, 그 동네 사람도 그 여자한테 말 걸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꺼이 그 여자에게 말 걸어주시고 나에게 물 좀 달라 해주셨던, 그렇게 걷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부유한 길을 걷고 싶고 빨리 가는 길을 걷고 싶고 높아지는 길을 걷고 싶거든요. 근데 예수님 거기 안 따라와 주시니까 예수님과 동행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럴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야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걷는 모습을 보고 그 걷는 모양을 배워가는,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에 주목해서 그 방향을 함께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의 거 있으니까 아래의 것도 있지 않겠어요? 위의 것의 반대가 땅의 것입니다. 3장 5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에 그 땅의 것들을 대표하는 몇 가지들이 언급이 돼요. 먼저 3장 5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먼저 여기 보면 여기서 언급되어진 것, 3장 5절에 언급되어진 것은 전부 다 개인적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음란한 것들, 부정한 것들을 즐거워하고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요, 이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우상 숭배의 위험이 되는, 우상 숭배가 될 위험의 소지가 다분한 것들이요. 내 속에 이것들이 잔뜩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내 삶의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탐심인 것과 음란한 것과 사사로운 욕심인 것과 정욕에 쓰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이 공통 분모가 있는데 우상 숭배가 될 위험이 있는 것들,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위의 것을 쫓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 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죽여라, 그럼 죽이래요. 이 뒤에 것까지 하나 더 보고 또 계속 말씀을 이어갈 텐데 3장 8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3장 9절에도 계속 몇 가지가 더 이어지는데 뭐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 두 번째 것들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도 이거 일어나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이거 일어나고요, 이웃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요,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들이 일어나요. 분한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분함이 있잖아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노여움이 있잖아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노여움들이 가족 관계 속에서도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아들에게, 그 형제에게,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 중에 분함과 노여움들 얼마든지 있거든요. 악의, 악한 의도로 뭔가 주는 것, 받는 것, 비방하는 것. 근데 이런 이야기들의,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이게 내 속에 있을 때 술 들키지 않았을 땐 괜찮은데 이게 들키고 나면, 부부 사이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들키고 나면 이거 부끄러운 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과 자녀들 사이에 이게 친밀함이 없는 것이 들키고 나면 이거 부끄러운 거. 형제들 사이에 친밀함이 없으면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친밀함이 없고 노함이나 분함이나
악의나 방탕이, 비방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 부끄러운 교회가 된 거고, 부끄러운 가족이 된 거고, 부끄러운 관계가 된 거거든요. 이 부끄러운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러시냐면 벗어버리래요. 너희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래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인 우상 숭배가 될 만한 것들은 죽여야 된다 그러시고,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만 사람들한테 내놓고 말하면 부끄러움이 될 만한 것들은 벗어버리래요. 더 이상 그거 입고 있지 말래요. 죽이고 벗어버리래요. 가운데가 없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잖아요. 예수 믿는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이 어떤 다른 공동체보다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안 그런 예들이 가끔씩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요. 그렇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진합니다. 등쳐먹기 좋고요. 어수룩해요. 웬만큼 피해를 받아서는 왜 싸움이 잘 안 돼요? 왜 자기가 잘못했느니 주여 제가 교만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착해요. 그러니까 거기 끼어 있고 싶어서 온 거지.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누리던 것을 죽이거나 땅에서 하고 살던 것을 벗어버릴 생각은 없었거든. 가운데 어디쯤 있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냥 학생 때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 부모님들이 아버지나 친구 따라 교회 갈래요? 그러면 교회 가면 좋지, 거기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이야기 듣고 오면 좋지 그랬다가, 이 청년, 이 학생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교회 주일날은 절대로 교회를 못 빠진다 그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부모님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저게 미쳐가기 시작하네. 적당히 믿으면 좋은데 너무 과하게 믿는 것 같네. 좀 끊어야 되겠네. 그래서 끊으라 그러고 가끔씩 잘 가지도 않던 절에도 좀 데리고 가려고. 가운데 어디쯤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걱정 안 하겠는데. 적당히 술도 한 잔씩 하고 교회 가서 성찬식 할 때 포도주도 한 잔씩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곤란해지는.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 안에 걷다 이어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걷다 그랬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셨어요. 위의 것을 찾는 거 뭐냐 하면 예수님의 걷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 예수님의 걷는 방향을 배우는 거, 이게 예수님을 찾는 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 예수님은 이 위에 계신다 그러고 그 위의 것을 찾는다 그랬으니까 땅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 그 땅의 것은 죽이고 벗어버려라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예수 믿고 싶던, 가운데 어디쯤 믿고 싶던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적당히 그냥 좋은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적당히 가운데서 살고 싶었지, 이렇게 과격하게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 푹 빠지고 싶진 않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이게 더 이상 그러면 계속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되나, 예수 안에 걷는 삶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어디 중간쯤 서 있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언뜻 보면 그 반대쪽 또 양다리 한 다리 걸쳐 놓은 것 같아요. 목사가 사명을 가지고 하려는 일은 교회 건물을 사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교회 목사가 사명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의 것 찾게 만들고 예수님의 걸음을 배우게 만들고 예수님의 방향을 닮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좋게 말하면 이런 거, 나쁘게 말하면 어떤 거냐 하면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드는 게 목사의 목적, 사명인 건데 참 될 듯 하다가 잘 안 돼요. 한편으로 된 듯 하다가 또 보니까 반쪽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쯤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왜 올라가시냐면 이제 승천할 때가 다 됐다 생각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실 거고 거기서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잡수셔요. 굳게 잡수시고 길을 이게 가시는데 제일 먼저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아까 그
여자 만났던 그 동네가 사마리아잖아요. 그 떼약볕에 찾아갔던 그곳에. 근데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친밀하게 잘 지내셨던 것 같은데 웬일인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 주지 않아요. 그를 영접해 주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때문이에요. 그냥 여기 계셨으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에 계속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옆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다가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만데 영접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 다 멸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오케이만 하시면 제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만들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잖아요. 우레의 아들들, 성질 급한 것들. 그 길을 계속 가십니다. 영접받지 못했으니까 계속 가셔요. 계속 가다가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다른 사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집에 가서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따르겠다는 말이잖아요. 안 따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묘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어긋나 있어요. 언뜻 그 첫사람, 예수님,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럴 때 언뜻 들으면 아버지가 지금 곧 췌장암 4기쯤 되나 보다. 곧 돌아가시려고 하시나 보다. 근데 그게 그런 말이 아니래네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 상용어, 상투어예요. 상투적인 말. 매번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기 싫고 나중에 하겠습니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위중한 게 아니야. 돌아가실 때가 안 됐어. 안 아파. 오늘 아침에도 오토바이 타고 반매로 가셨고 논매로 가셨던 분이에요. 따르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신다 그러는데 그게 썩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예수님, 가족과 이별하고 오겠습니다. 그 이별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아니지만 지금도 아닌 나중에 언젠가 내가 철들면 나중에 언젠가 좋은 때가 오면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언제 우리가 밥 한번 먹자 그러면 그냥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그만 헤어지자 그런 얘기인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죠. 밥 먹자 그러면 며칠 날 먹을까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알아들으신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따라오지 않겠다는 얘기라는 걸 예수님이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9장 62절이에요.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 잡은 자요. 여기 잘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소가 끄는 이 쟁기를 잡을 때 소의 힘도 중요하지만 뒤에 쟁기 잡는 사람들의 역할도 꽤 큰가 봐요. 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게 뒤에 쟁기 잡은 사람이 잘못 잡으면 이게 고랑이 똑바로 안 가는 거죠. 이게 잘못 잡으면 갑자기 쿡 박혀서 앞으로 안 가게 되는 거고 잘못 잡으면 이게 고랑이 일정하게 안 파지고 얕게 파이는 거고 잘못 잡으면 이게 딴 데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미 출발을 한 거예요. 지금은 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아니라 뭐 해야 될 때예요? 앞서가는 소가 쟁기를 끌고 있으니까 열심히 옆에 고랑 맞춰서 잘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착각한 거예요. 위에 것을 쫓으라 그랬을 때 예수와 함께 걸으라 그랬을 때 출발하기 전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시점인 줄 아나 본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출발을 한 거야. 이미 출발해서 톨게이트를 지난 거예요. 이미 자동차의 속도가 100km쯤 났어요. 거기서 돌릴 방법은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추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차가 더 달릴 수 없게 되거나 목적지에 도착할 방법을 잃어버렸을 때 서거든요. 착각하는 거예요.
3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죽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숨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의 것을 누리며 우상 숭배하던 삶이 죽은 거예요. 땅의 것을 쫓으며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살던 그 삶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죽여버려라, 벗어버려라 할 때 이게 과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난 것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유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난 얘기라고요. 이미 죽었어요. 이제 우리의 생명은 다시 어디서 나타날 거냐 하면 땅의 거에서는 우리 생명이 안 나타날 거예요. 그 땅의 그 우상 숭배가 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명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부끄러운 삶의 현장에서 이제 우리의 생명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이미 그것들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는 언제 나타날 거냐 하면 우리의 생명,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았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림을 받은 여러분들과 제 생명은 이제 거기서 나타나지 않을 거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고, 언제 나타날 거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나타날 거예요. 우리에게 과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출발했는데도, 이미 그것에 대해서 끊어졌는데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 떨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게 경계하고 계신 거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지점 어딘가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할까 말까 고민하는 여러분들과 제게 골로새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끊어졌어요. 이제 못 돌아가요. 사고가 나지 않는 한, 더 이상 계속 달릴 수 없게 되지 않는 한 다시 못 돌아가요. 고속도로에 유턴이 어디 있어요? 톨게이트를 지났다니까. 그래서 차의 속도는 100km 이상 올라갔어요. 계속 갈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 얘기예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손에 이미 쟁기가 잡혔어요.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잘못하면 고랑이 깊이 파시겠잖아요. 잘못하면 너무 얕아지겠잖아요. 잘못하면 삐뚤빼뚤해지겠잖아요. 앞에 이끌어주신 예수님 따라서 그가 걷는 방법 배우고 그가 따라가시는 그 방향 열심히 주목하여 보면서 잘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경기는 이미 시작됐어요. 탕! 출발 신호가 내린 거예요. 가야지. 고민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중에 이미 출발 신호가 냈지. 이제 가야지.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 선택할 수 있는가 보다. 아니요, 없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위에 것 쫓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걸음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방향에 맞춰서 삶을 살아갈 방법밖에 안 남은 거예요. 선택은 그걸.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제 파악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글을 읽고 삶을 살아가는데 주제 파악은 해야죠. 지금은 고민하는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잘 따라가야 될 때, 어떻게든 잘 배워가야 될 때입니다. 모쪼록 이미 시작된 이 경기 가운데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